이 시간은 우리가 시편 89편을 계속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9절 이제 21절입니다. 21절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송하라. 89편의 주제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송하라. 이 영원히 찬송하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방금 우리가 20절에 말했듯이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영혼을 일으키는데, 그런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은 뭐요?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늘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되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사람, 습관화된 사람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이 습관화된 사람은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인자심을 노래하는 것만 바꾸면 방향을 바꾸는, 찬양을 근본적으로 부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어려워요. 습관화되는 게 좋습니다. 21절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내 손이, 그러니까 거룩한 기름을 하나님이 붓고 그 거룩한 영을 부음받은 그에게는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자꾸 그 말은 뭐냐? 다윗이 잘못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게 막고, 또 하나님이 어려울 때에 그를 도와주고, 그 하나님이 손이 그와 늘 함께 있어서 그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해서 하늘에 뚝 떨어지고 지가 자네가 된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잘한 게 있긴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뭐요?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드렸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여기 나와 등장하는 사람 보면 다 찬양 좋아하는 사람, 다 찬양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으로 복을 받으려면 근본적으로 찬양 많이 하는 사람이 복을. 그 다음에 견고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신앙이 뭐요?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환상을 주고 때로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뭐요? 좌우로 안 흔들리고 하나님을 확 바라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낭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무슨 얘기 좀 드릴까요? 내하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한테 강호가 당대라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든지, 그렇게 늘 실망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라.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내가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고, 또 잘못이 있을 때는 귀에 성령이 음성이 들리는 거라. 그걸 하나님께 용서를 드려라, 회개해라. 회개하는 방법도 다 가르쳐.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을 때는 본성에는 회개하는 방법을 모르잖아.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회개할 방법을 모르는 것 같은 데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성령님 불러,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하지만 천사를 불러, 천사여 도와주세요.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회개를 내가 못하니까 내 회개 기도를 인도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방문으로 올라 있으면 말이 한국말이 탁 나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회개를 시켜. 그럼 내가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면 하나님 그래가 다 하면서요. 또다시 성령을 불러.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모르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니까 하나님이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알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또 방언으로 all lies God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님이 용서 다 했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좀 이따가 하나님 앞에 또 이제 하나님을 불러보는 거라. 내가 여호와여 하면서 밤에 자면 산을 불러보는 거야.
그럼 하나님 대답하라. 그렇게 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준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본적으로 잘못을 해도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죄는 반대하는 죄는 안 되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안 좋게 하는 실수할 수 있는 거라. 욕정이 생길 수도 있고 욕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욕심이 생겨.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문을 닫아버려. 그때는 이제 내가 대충 짐작은 하지만 정확한 해결을 할 수 있는 성령의 도움을 알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항상 천사가 와 있고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있잖아. 평소에는 아버지를 늘 만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때문에 천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을 때는 아버지가 문을 탁 닫아버리면 어떻게 예수의 영을 찾아야 되고 천사를 찾아야 돼. 그때는 성령을 도움으로 해야 돼.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자선적으로 밑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나 이 천사의 영은 나를 도우려고 와 있거든. 근본적으로. 알겠어요? 나를 도우려고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청했으니까 비록 죄를 지었어도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걸 가르쳐달라는 가르쳐. 알겠죠? 항상 천사의 영과 그리스도 영은 나를 도와주려고 와 있다. 고마운 영들이에요. 자, 그렇게 여기서 나를 신앙을 어렵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신앙을 이어가서 영혼이 계속적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아주 강건하게 힘있도록 그렇게 해준다 그 말. 내가 바라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과 영원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란 그 믿음을 항상 지켜야 돼. 죄를 지어도. 알겠습니까? 그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난 도저히 하나님과 같이 못 가겠어. 이러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하고 영원히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범죄했어. 욕심이. 그때는 잠시 하나님 문을 닫거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기다리든지 안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위해서 빨리 회복되든지 그렇게. 안 그러면 다른 사역자를 또 찾아야 돼. 알겠습니까? 다른 사역자. 다른 사람의 영혼이 일어난 사람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 한번 해보세요. 기다려요. 내가 한 몇 개 있다. 좀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열려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내가 어디 몇 개 그 대신 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 풀리도록 회개 좀 하락해서. 그럼 그 사람이 내 대신 기도를 쭉 해가는 거야. 내가 마지막에 아멘 하면 여러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 거라. 혼자 있을 때는 참 어렵고 회복이 오래돼야 돼. 알겠어요? 그분이 분이 풀릴 때까지 기다린다. 그게 오래됐는데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건 있어. 미리암이 잘못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당장 용서하도록 하니까 모색하도록 하니까 안 된다. 부끄러움을 일주일 동안 당해야 돼.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거는 이제 좀 큰 죄를 지었다. 내 자신이한테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용서가 잘 되는데 그거는 대외적인 죄를 지어버리면 위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죄를 지었을 때는 내 개인만 하나님 덮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쉽게 용서가 된다. 알겠어요? 실수는. 그런데 대외적인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돼? 그건 쉽게 안 되는 거야. 벌칙을 당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입니다.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며, 원수란 말은 이게 사단마귀를 말합니다. 사단마귀가 다윗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이 말은 뭐냐? 다윗의 영혼을 못 빼앗아가는 거냐? 알겠죠?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 영이 우리가 와 있으면요, 절대로 사단마귀가 우리 영혼을 이제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전에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사단마귀가 빼앗아가요. 강제로 들어가죠. 알겠어요? 몰래 들어가요. 이제 여호와 영이 와 있으면 뭐요? 절대 못 빼앗아가요.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라. 악한 자,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려서 악한 영이 들려서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다윗이 영원히 살기 전 저 뭡니까? 이 사울 왕이 있을 때에 보면 그 악한 자인데 사울 왕은 그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다니까. 알겠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못 죽여서 못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 죽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같은 굴에 있어도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데 왜 죽이노? 못 죽이지. 같은 굴에 있는데도 못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한다. 그만큼 하나님이 영원 산 사람을 하나님이 지킨다. 하나님이 안 데려간다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 산 사람 하나님이 데려가야지 뭐예요. 모세를 보면. 자, 그 다음에 23절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면 그의 대적 앞에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가 그 대적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하는 그런 말씀,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 바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예? 내가 그의 앞에서 대적들을 박멸하여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어서 그를 괴롭히는 자를 모두 모여 쳐서 이기게 할 것이며 다윗은 이호하는 자와 여호와께서 거칠할 것을 말씀하셨다. 19절 환상 중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괴롭히는 영혼 산 사람들의 영혼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모여 다 하나님께서 모여 박멸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다윗의 영혼을 죽이려고 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영혼이 안 산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윗은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영혼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다른 사람 영혼이 넘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죽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사울왕이 그런 사울왕과 사울왕 자식들과 사울을 따라 있는 그 군대가 모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현상금이 붙으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는 어디 있느냐? 사울왕이 죽고 나니까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라의 절반이 그쪽에 장군들이 그쪽에 붙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그 역시나 다윗이 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쉽게 사람들은 일반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영혼이 산 사람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거야. 지죽을 일을 하는 거야. 나의 성실함과 인자심이 계세요. 24절에 나의 성실함과 인자심. 그러니까 그와 함께하니 그와 함께. 그러니까 나의 성실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지런함과 하나님이 끝까지 이 인자함이란 뭡니까? 용서, 불쌍히 여기는 거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영원히 그냥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성실함과 뭐요? 여호와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이 뭐요?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 영원히 산 사람이 하나님은 지가 잘 믿어가 그런 게 아니다니까. 알겠어요? 물론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이게 만들, 지가 안 죽였지만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잖아. 남의 아들을 취하고. 알겠어요? 그런 물을 빼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뭐요? 그를 용서했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실함과 뭐요? 인자함입니다. 그래 다윗이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죄를 지어도 다른 거는 다 거두어 가세요. 네? 다 가져가세요. 차라리 그때 뭐냐? 다윗이 자기 육신도 죽이세요.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다윗이 자기도 육신. 다만 뭐요?
성령만 거두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알겠어요? 다윗이 영혼이 제일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이 죄를 지은 율법으로 말하면 자기 육신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사람을 죽였습니까? 남의 아들을 아내를 낳아서 율법으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내 이 육신을 죽이더라도 내 영혼은 죽이지 말세요. 그 말입니다. 성령을 묻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내 영혼은 죽이지 마세요 안 하니까 사람들이 뭐는 거예요? 그 말은요, 성령을 묻지 말라 이 말은요, 그렇군요. 자기 영혼을 죽이지 마세요. 내 육신을 죽여도 그 말에 하나님이 감동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죄를 안 묻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덮어주고요. 그 아내와요. 그 아내와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가 낳은 자식은 죽어요. 자식은 죽는다. 그 자식이 죽어야 왕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합법적인 그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합법적인 결혼을 합니다. 다윗이 그 여자와. 그리고 그 여자와 계속 삽니다. 그 다음에는 여자 안 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낳은 아들이 뭡니까?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을 하나님이 왕을 시킵니다. 다른 처자와 결혼한 자식 왕자도 있는데 그 안 하고 그 여자와 결혼은 그 하게 한다고 아들을 왕을 시켰다. 놀랍잖아요. 그게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뭘 말하냐면 바로 이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인자심을 베풀었다, 용서해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솔로몬의 엄마를 택하게 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그 다음에 다른 여자를 절대 안 보였어요. 그걸로 해서 혼쭐 나가지고 여자 나중에 마지막에 검은 여자를 하나, 흑인 여자를 하나 붙여줬는데 그것은 이 솔로몬의 엄마가 나이가 많으니까 왕은 보호자를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젊은 처자를 데려와서 그렇게 다윗을 시중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성경에 말해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윗의 아내로 와도 다윗을 나이가 들고 하니까 시중만 된 거예요. 갓에서. 갓 있어야 되잖아. 시중을 들은 거예요. 몸 가까이. 그러니까 그 성실하심, 알겠죠? 그러니까 인자심이 그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영원 산 사람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 하나님의 인자함이 없으면 우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영원히 찬양해야 된다. 영원히. 네? 늘 입을 잊으면 안 된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 늘 용서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이지만 그 인간 아닌 거야. 그게 성도 아닌 거야. 그런데 영원 사는 사람은 그걸 기억하는데 일반 교인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요,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걸 몰라요. 기억해야 돼요. 알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데 왜 나는 안 사랑? 아닙니다. 그거는 극진히 사랑 안 하기 때문에 돼요. 영원히 살았다는 것은 알도 모르게 다윗이 말입니다. 억수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가까이 있다는, 알겠어요? 가까이 했다는. 오늘도 마찬가지. 영원히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사람이 아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알겠어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실한 인자심을 늘 노려야 된다. 평소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 이제 말하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에게 인자를 베풉니다. 용서합니다. 죄를 용서해주고 가까이 오라 하고 큰 죄를 지어도 말이에요. 다윗 같은 살인죄를 지어도 말입니다. 사람을 죽게 만들고 남의 아들 빼앗아도 하나님이 용서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놀랍지 않아요? 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갈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뭐. 하나님 마음이지. 알겠어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높이면 하나님이 내가 아주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구원과는 관계없다고. 알겠어요? 지금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계없다고. 용서한다고. 그만큼 하나님은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름 안 부르면 택 꽂는 기라.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중재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한 것을 부른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이름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은요 여호와님 잘못 부르면 망령 되면 죽어요. 네? 죽는다고. 하나님 여호와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걸 그렇게 우리는 기쁘게 생각하고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또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가 보면 부모들이 말입니다. 다 가가지고 아버지는 잘 안 불러. 아버지요 잘 안 불러. 엄마 집에 들어오면 엄마를 먼저 찾지. 네? 우리가 큰 사람들 우리 옛날에 형님들 보면 지금 나이가 뭐 50, 60대 우리 어머니 살 때 좀 엄마 하면 우리는데 우리는 안 불러도 엄마 하면 그냥 엄마 없나? 이렇게 응?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 거야. 부모한테는 100살이 돼도 저 엄마가 살아있으면 엄마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부모가 야 이 자식아 와자고 부르면 안 가는 거야. 부모는 말입니다. 그 엄마, 아버지 하면 그냥 가슴이 그냥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그럼 자식들 불러 그렇잖아? 안 그러나? 맞잖아.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엄마, 아버지, 엄마 부르는 게 제일 좋기로. 응?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요. 여호와여 하면 제일 좋아해. 알겠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이름 부르면 기분이 그슬립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식이 어쩌고 나를 부르는 거 아니죠? 응? 지 자식이 부르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응?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인간들이 하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 가만 안 된다니까 혼쭐낸다니까. 응?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그 말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그의 뿔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우리의 뿔을 우리의 뭐요? 지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뿔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지위를 높여준다.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소가 뿔이 없으면 어떻게 돼? 명예가 없지 뭐. 소의 가치가 사음소의 가치가 없지 뭐. 알겠어요? 우리는 뭐냐? 마적 뿔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라 여호와의 군사라. 그래 자꾸 뿔뿔뿔뿔 하는 거야. 싸워야 될 사람이다. 우리는 암소가 아니고 우리는 뭐야? 수소야. 싸워야 될 소야. 뿔떼기를 그냥 힘을 잘 쓰는 우리 성도들이 뭐야? 그 예수 잘 믿는 거야. 암소처럼 앉아가지고 뿔떼기 저기 휘 감겨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어메 그렇게 하면 못 쓰는 성도예요.
우리는 말입니다. 황소가 말입니다. 머리가 커가지고 볼때기가 볼따내가 끝에 삐뚤하게가지고 말입니다. 이씨 이러는 거야. 예? 응? 우리 자식들 그냥 우리 성들은 우리나라에만 그들이 나쁜 놈 그들 할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마귀 새끼가 도망가는 거야. 그거 뿔. 예. 마귀 새끼가 도망가야 뿔이 쥐가 높은 거지. 예? 사람 똑같지 말고 마귀 새끼 때 받아야 돼. 25절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뭐냐면 바다는 말은 해상무역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해상무역을 세상을 타기 전에 바다를 잘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윗이 왕이니까 영원히 살았어. 왕이로서 영원히 살았으니까 그 당시에 해상무역이 온 나라 해상무역이 뭡니까? 예루살렘 중심, 이스라엘 중심이었다. 모든 무역이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바다를 다스리게 만들었고 그 말이요. 알겠죠? 또 오른손은 그러니까 강들 위에 놓는 강이란 말은 이제 뭐냐 하면 강은 각 나라에 마다 있는 왕을 다스릴 알겠죠? 세계를 다스릴 능력, 강을 다스릴 능력 다윗은 왕으로서의 영원히 살았습니다. 세계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 지방의 중간에 있는 다윗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뭐요? 다윗에게 조공을 받았더니 조공강호라 말도 안 하는데 지가 종을 들고 왔다니까. 그런 나라가 많다니까. 서바 이왕도 그 마찬가지네. 서바 이왕하고 그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스라엘 영향력이 안 미친다. 그런데 지가 보따리 사가지고 검은 뱀을 사가지고 솔몬 보겠다고 왔다니까. 성경 보겠다. 지 스스로가. 네.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 영적으로 다스릴 능력이 있으니까 그 스스로가 굴복하고 온 거예요. 26절 그가 다윗이 내게 부르기를 여호와께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알겠어요? 아버지시여. 아버지.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아버지. 우리는 자꾸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아버지 이러나 지금 다윗은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때는 내가 항상 기억해야 돼. 진실. 진리를 성실히 끝까지 믿어야 돼. 진리라는 말은 뭐예요? 정확해야 돼. 네? 막연한 진리를 말하면 안 돼요. 진리는 정확해야 돼. 정확하게 뭐냐? 다윗이 지금 말하는 아버지는 뭐냐?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왔다고. 여호와. 영이 여호와 영육이 왔단 말이에요. 그 영이 뭡니까? 자신의 이걸 영혼이잖아. 영혼이다. 자신의 영혼이다. 이 영혼을 보고 말고요. 여호와 영이 와 있다고. 아까 그때나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 뭐라고 했어요, 그게? 응? 아까 거기 몇 절입니까? 지금 몇 절하고 있는 24절인가 10 몇 절인가 보면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왔다고. 아까 여기 이 자신의 영이 아니라고 하는 말. 그게 여기 나온 거예요. 응? 20 몇 절이야? 응? 여기 나왔는데, 땅도 주의 것이고, 여기 나왔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19절. 강조하다 보니까. 19절. 응? 여기, 여호와께,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그때 여호와께 18절에, 응? 여호와께 속하였고, 그러니까 여기 영혼은, 이 살아난 영혼은 여호와의 영혼에서 되니까, 이건 여호와의 영혼에 속하야 된다. 우리 영혼이라도, 내 영혼이라도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영이 속했기 때문에 이 자신의 영혼을 보고 말하는 이 아버지 한다. 아버지.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말.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여 말 같은 말이지만 여기에 자신의 영에 오신 여호와는 아버지여. 다시 말해 영혼은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여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혼, 소생된 영혼, 여호와 이름이 와 있는 영혼을 말합니다.
내 죽은 넘어진 영혼을 말하고 넘어진 영혼은 하나님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버지요 하면 안 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와 하나 될 뿐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왜냐하면 내 육신과 내 영이 뭐요? 영혼이 뭐요? 하나 될 뿐입니다. 하나 될 뿐.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알겠어요? 아까 우리가 영적 도표를 볼 때 거기 보면 이렇게 영혼 라인 올라가고 육신 라인 올라가고 제일 마지막에 만나는 육신과 영혼이 거의 하나 될 하나. 알겠어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나를 구원할 반석 샘물. 여기서 뭐요? 샘물이 내게 내올라온다. 샘물. 여기 샘물. 그걸 내가 육신이 먹어야 돼. 음성 말씀이 샘물입니다.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영의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첫사람 장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첫사람 장자 시작 뭐요? 사막기에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혼을 살린 장자다. 알겠습니다. 장자. 장자란 말은 제일 시작이다. 시작. 여기에 보면 모세를 아바 안 세우고요. 다른 사람 고라자손도 아바 안 세우고 제일 먼저 누굴 앞세웠냐? 다윗을 앞세웠어요. 다윗이 10편 1편에서 40편까지 전부 다윗이 계속 나왔어요. 1절까지. 그리고 뒤에 뭐합니까? 고라자손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악장 그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솔로몬도 등장하고 이 모세도 등장하고 아까 오늘 보면 이 38장 전 이 에단이라고 하는 이 가수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위에 보면 그 에이세 손녀딸도 나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다윗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거야. 우리가 보면 다윗보다 모세가 더 유명하잖아. 안 그런 거라. 성경은 안 그런 거라. 다윗이 장자인 거라. 알겠어요? 다윗이 장자야. 그리고 다윗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야. 다윗의 신앙을 연구를 많이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왕들에게 영원히 산 자는 영적으로 왕 같은 자들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보면 영원한 왕이라는 뜻이다. 이 세상 왕도 길어봐야 살아있을 때에만 왕이 죽으면 지옥 가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다윗은 실제로도 육신의 왕이었고 영적으로도 왕이었으므로 영원한 왕이다. 그래서 왕 중에 제일 지극히 존귀한 자, 즉 뭡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왕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4절에는 영원히 산 자는 왕들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했다. 알겠죠? 왕들의 영광을 가지고. 다윗은 왕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장자, 제일 어떤 시작이다. 알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